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통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는 전통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설교는 조금 벗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저야 오늘 설교 한 번 하면 끝이기 때문에 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또 권 목사님, 형님 같은 목사님, 또 이렇게 함께 같은 시찰에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진교를 지날 때마다 진교는 참 좋은 교회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예배당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통을 지키는 교회인데, 전통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괜히 거부감을 좀 느낍니다. 좀 고리타분한 소리 하러 오셨나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뭘 씻어야 됩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우니까 그 제자들도 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트집 삼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꼭 손을 씻고 먹는 것도 물론 전통이지만,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저들이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충분한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교회마다 다 전통이 있죠. 행천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진교교회 간다니까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행천교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은 금명을 하지 구체적으로 내가 말할 것도 없고, 말해봐야 또 정보통에 의해서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지속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졌으면 그걸 계속해서 후대가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신이라고 하는 전통, 신앙 전통을 개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35장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레갑 자손들, 레갑 가문 사람들을 이제 주님이 거론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론하는 시점이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천 사람은 좋은데 진교 사람은 나쁘다. 진교 사람은 좋은데 행천 사람은 나쁘다. 이런 소리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내 말을 지독실히 안 듣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듣고 있는 시점에 레갑이라고 하는, 그것도 겐 족속,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이드로의 후손들, 겐 족속,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 아합이 막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에후를 도와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의 선조들이죠. 요나답이 그때 합세를 해서 그 아합 정권을 완전히 정리할 때 아주 귀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비교하는 걸 사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비교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비교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삼전도에 여러분들도 많이 비교당하시잖아요. 집에 가면. 아내들로부터 비교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식들에게도 비교를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재앙을 왜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은 어찌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화를 든 것입니다.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를 든 것이 바로 레가 사람들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보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아유 우리가 해결합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막 비교하면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안 되고 도리어 막 반대로 그냥 막 성을 내죠. 그죠? 오늘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부인 되시는 분 삼남전도에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싸웠습니까? 왜 그리 멀리 떨어지죠?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드려야 돼요. 싸운 건 아니죠? 그 우리가 이게 비교당하면 도전이 되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을 언급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요나답이 만든 가문의 어떤 신앙의 원칙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진교에 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다 농사 짓는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생활을 하지 마라.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이 자신도 그걸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서 가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전통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인정하는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과연 이제 이게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느냐를 잘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는 드릴 게 없다. 근데 그건 정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가 원래 만들어진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배우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또 이 반대였죠. 반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드리자 이러니까 하나님께는 드리는데 사람께는 또 이게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인정하는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그는 특별히 남달리 기도를 특별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기도도 상달되었고 그가 구제하는 그것도 주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쓰는 것은 사실상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나누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구제라는 것이 꼭 어떤 물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옷도 좀 나누고, 저는 우리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한 3년 정도 옷장을 보고 그냥 안 입으시면 빨리 내놓으시라고. 그거 뭐 3년 지나고 안 입는 거 옷장에 모셔놔 봐야 그 옷장만 비좁으니까 3년 넘어가면 내어놓으시라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우리 처남이 자꾸 옷을 내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냥 자꾸 보내줘요. 그냥 옷값 전략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막 날아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교교회는 여러분 많이 나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전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안 나누면 죽은 전통이지만 나누면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헌신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전통은 죽은 전통이 아닙니다. 이 전통은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레가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게 아니고 본인 자신도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아이고 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니까 뭐 아버지 때나 그냥 하고 끝내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한번 그래 보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후손들이 무려 250년 넘게 이 전통을 지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서를 보면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나옵니다. 친족, 고엘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친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라는 게 뭐냐면,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만약에 어떤 뭡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보석금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가족 중에 그걸 누가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죠. 또 어떤 토지를 팔아서 그 토지를 다시 되찾을 수 없을 때 친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엘 제도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한 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이 만약에 그 시대에 없었다면 룻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나오미의 역할도 중요하죠. 며느리가 모압에서 따라오겠다고 할 때 오지 마라, 나는 홀로 간다, 그래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따라오겠다는데 나오미가 그러지 않죠. 그런데 아마 나오미가 룻을 이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올 때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거죠. 어떤 계산이? 야, 저 됐다. 뭔가 됐다. 여러분도 왜 그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 인간은 안 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사귀어 보면 야, 저 사람 참 됐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된 사람도 그냥 잘해줘야 되고 좀 안 됐다 싶은 사람도 잘해줘야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될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볼 때 룻이 야, 됐다, 저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나오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친족 제도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 전통적인 방식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 저 여자를 내 가문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비록 신랑을 잃었지만 넣어야 되겠다는. 물론 룻기서에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거기에 뭡니까? 그 친족 제도, 고엘 제도, 가족 중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냥 계대 결혼도 거기에 포함되죠. 형님이 결혼하다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대신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고엘의 제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자기 가문에.
예? 엘리멜렉 가문은 지금 다 그냥 아버지도 아들도 그냥 모압에서 다 죽어버리고 달랑 이제 룻과 둘이 딱 돌아왔는데 이게 정말 이 회생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가장 유력자를 찾았는데 사실상 그 성경에 보면 보아스보다 앞에 기업 모을 자가 있었죠. 근데 그 의사를 이제 물어보죠. 사실 이렇고 저렇게 되었는데 나오미가 이방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친족 제도에 의하면 이 여인을 누군가는 책임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룻은 나오미의 말을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 보리 이삭도 주어서 어디 가서 죽습니까?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죽고 잠을 잘 때도 발밑에서 자고 이게 이제 서서히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니고 보아스 앞에 한 사람 더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의사를 타진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발을 그냥 딱 벗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딱 앉죠. 성문에 앉고 장로님들을 불러 모으죠. 10명의 장로님들을 불러 모으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묻죠. 당연히 앞에 기업 물을 자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당연히 물어야 된다.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총각이 한번 결혼한 분하고 물론 요즘에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보아스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못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 보아스가 여러분 누구의 표상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룻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그 보아스가 헌신하지 않으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헬제도, 그 전통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흐른다는 것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그 거룩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의 그 인도, 그리고 룻의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삼전도회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 때문에 룻이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통은 그냥 묻어버리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죽은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전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아무리 잘 법을 만들고 정해 나왔어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그건 죽은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전통. 살아있는 전통이 되려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도 살아있는 전통이냐 죽어있는 전통이냐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계명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그 십계명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여기 다 외우시죠 여러분들은. 1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상한 우상은 만들지를 말아라. 3가 여호와 이름은 망년 때 일컫지 말아라. 4번 주일날 꼭 쉬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교 거리를 옛날 여러분 평양 거리로 만들 주인공들은 여러분이십니다. 점포가 나면 하나씩 인수하셔가지고 주일날은 다 문 닫아버려요. 진교는 되잖아요. 진교는 되잖아요. 오는 뭐겠어요? 오는 약간 버전을 섞어가지고 오마니와 아바이를 공략하라. 6은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한번 더 언급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데 6은 뭡니까? 육두방망이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에는 방망이로 죽이는 것보다 입으로 죽이는 게 무섭습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은 칠보 단장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아라. 8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는 구차하게 건지 증거하지 말아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은 네 주머니로 옮기지 말아라. 다 외웠죠? 쉽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이 그냥 베개만 걸어놓으면 죽은 전통이에요. 죽은 전통. 죽은 전통이에요. 오늘 여러분, 죽은 전통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여놓고 괜히 전통을 탓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전통이 없으면 그 거룩한 그룹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저 인간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도 좋은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를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흥을 돋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좋은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도 좋은 전통입니다. 안 하는 분들에겐 죽은 전통입니다.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 힘들어가지고 누구 탓해서인데 그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죽은 전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전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레갑의 그 요나답이 만든 전통은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살렸기 때문에 죽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여러분 아내들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례할 때도 항상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같이 이 신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하면 그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래, 죽어야 된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랑이란 말은 잘해요. 근데 사랑을 실천을 안 해요. 그냥 부인 한마디에 확 뒤집어지가지고 그냥 애꿎은 텔레비 깨고 말이죠. 그래도 확 뒤집어 던지고 그래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오늘 삼남준대 여러분, 저 많이 젊으신데, 저보다 훨씬 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전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은 복이 되는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통도 복이 안 되면, 화가 되면 그 전통은 빨리 접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느헤미야에도 보면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 그 성벽을 쌓을 때도 등장을 하고 또 언제 등장할까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언제 등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성탄의 소식을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목자들. 그 목자들이 누굽니까?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목자들이. 그들은 농사 안 짓고 목축을 하는 목축을.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고지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레갑의 후예들입니다. 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배당에만 먼저 와도 내가 제일 먼저 왔다고 막 큰 소리 치잖아. 같은 버스 타고 와가지고. 네? 권사님들 가만 보면 재밌어요. 나이 든 권사님들. 발 먼저 한 바닥 딱 집어려고. 내가 먼저 왔다 오늘. 무죄다는 거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지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목동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목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지의 소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역사를 주님은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도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복이 안 되고 두 사람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니 돈을 왜 땅에다 묻어? 돈을 땅에 묻는 이유가 있죠. 옛날 고대에서는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람이 그만 잊어버려 그걸. 묻었는데 어디 묻은지 몰라. 옛날에 그랬죠. 우리 밤 농사 지을 때 요즘에는 저장창고 나와가지고 밤 이렇게 저장창고 열면 되잖아요. 물에 담갔다 하든지 하면. 예전에는 분명히 뒷뜰에 묻었는데 어디 묻었는지 몰라. 아무리 깨자루를 파도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아무도 없는. 봄이 되면 이제 어찌합니까?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저 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잘 기억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 한 분은 땅에다 묻은 거예요. 그게 안전한 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을 따른다고 한 건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전통이 맞다 안 맞다? 땅에 묻는 게 전통이 아니고 당연히 수중에 돈이 생기면 반드시 이유를 장사해서 이유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막 기도도 그렇게 하시는데 12월 6일 육사적인 날이 되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방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한 사람 만나야 돼요. 만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일당을 주고라도 데리고 와야지 못 자겠어요. 요즘 일당 얼마입니까? 한 번 10만 원이에요, 남자는. 좀 더 들어가면 15만 원. 이제 좀 전문 직종은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한 20만 원 모아놔요, 그냥. 그래가 전문 직종 하시는 분 20만 원 드리면서 오늘 하루만 가도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또 그런 방법도 있는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중심은 아닌데 그런 열정을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그냥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요. 그래가 가만 그냥 하고 있다가 나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봐봐. 그거 안 되잖아. 이런 사람이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레갑의 자손들은 정말 복된 전통을 가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분, 2달란트 받았던 분은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복이었습니다. 복은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묻었던 분은 뭐예요? 저주는 또 더 큰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더 큰 저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전통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맞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대한홍자교, 대한홍자교가 있잖아요. 홍자교. 대한예수교가 아니고 대한홍자교가 있다니까요. 이게 짬뽕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이런 이야기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면 또 내가 매맞을 건데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름은 안 밝히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 인터넷을 잘하셔요. 근데 잘하는 건 좋은데 뭐 두 개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 한 군데는 구역 기도에 모여서 찬양하는 예배를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한 군데는 또 이렇게 제사 지내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제사 지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다 딱 올려놨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셔서 신방 몇 번 하면 아마 정리 안 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유교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걸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정리하고 못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혹시? 정리해야 되죠. 정리. 하나를 해요. 하나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전통,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는 전통이 아니라, 그걸 그냥 온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고 지금 막 일철이고 지금 한 일이 산더미 같은데 지금 막 근데 오늘 설마 일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가서 또 일하시면 그건 죽은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하는 삼남연조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전통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전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의 가문을 가장 앞장서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